어떤 보험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혹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생명보험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불안감이 얼마나 많은가, 보험회사가 이제 자기 실적을 위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62% 정도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조사가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지 못해요. 62%가 아니고 더 갈 것 같아. 더 있을 것 같아. 불안이라는 단어 말고요.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 염려, 염려라고 단어를 바꾸면 아마 100%일 것 같아.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뭐 오늘은 없을 수 있지. 내일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게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염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솔로몬 같은 분들은 걱정도 없고 뭐 염려도 없을 것 같아요. 왜? 돈도 많지, 왕이지, 뭐 그 주위에 뭐 적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걱정이 많았나 봐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일평생 자기도 근심했대요. 근심하며 수고했대 자기도. 아니 우리가 볼 땐 솔로몬이 뭘 그렇게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근심이 있었대. 여러분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크고 작은 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땐 다 내가 큰 문제야. 다 걱정이 있어. 솔로몬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더라. 세상의 왕후장사도 다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복자 나폴레옹도 근심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볼 땐 그 사람이 뭔 근심이 있겠어요. 그 부하가 항상 옆에 있는 부하가 이렇게 물어봐요. 황제님, 황제님은 정말로 근심이 없죠? 불안감이 없죠? 라고 당연하단지 물어봤어요. 나폴레옹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없어? 나도 근심이 있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매일같이 면도를 하는데 내 전담 이발사가 나를 면도해 줄 때 그 칼로 나를 찌를까봐 매일매일 불안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불안. 그건 실질적인 거예요, 진짜로. 누가 시켜서 암살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본인 아이가 7살이야. 7살인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엄마 나 초등학교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왜?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래요. 언니 오빠들 보니까 맨날 학원 다니고 놀지도 못하고 힘든 것 같은데 나 안 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애들도 걱정이 있구나. 우리가 볼 때 애들 해맑은데 걔들도 근심이 있구나. 애들도 걱정이 있고요, 어른도 걱정이 있고요, 목회자인 나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걱정이 믿음을 덮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그 걱정을 덮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믿음으로 걱정을 덮으셔야 돼요. 그래야 걱정이 작아 보이는 거지. 걱정이 커 보인다는 건 믿음이 작다는 건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 믿음을 덮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해질까요?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불행한 것 같아요. 왜 불행할까요? 걱정이 많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염려가 많으니까 불행해. 여러분 약간 좀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모자란 것 같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걱정이 없대. 왜냐하면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근심이 없으니까 불행하지 않아. 그분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불행한 거고요, 걱정이 없으면 행복한 거다라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건 불신앙이다. 이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좀 그 워드 플레이 같은데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재미있는 말을 표현이지만 맞는 말이거든. 내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하지. 근데 걱정해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여기 보면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 원문을 봤어요. 이분을 원문을 볼 때 키란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란 단어예요. 생명.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키를 life란 단어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생명이 연장되면 걱정하시라고. 그런데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면 수명이 짧아지지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자를 때 톱으로 나무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 톱밥이 생겨요. 톱밥도 나무예요. 왜? 나무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톱밥을 갖고 내가 실수했구나, 톱밥을 갖고 나무를 또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과거거든, 지나갔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염려할 때 보면 과거를 갖고 염려하는 분이 많아. 그럼 내가 어저께 왜 그랬을까? 내가 지난달에 왜 그랬을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죄를 졌으면, 지나간 죄를 졌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지, 지나간 거 붙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1년 전 얘기, 왜 10년 전 얘기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냐고. 왜? 톱밥을 나무로 만들 수 없듯이 우리의 과거는 지금 현재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영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Don't worry 이렇게 말하죠. Don't worry, be happy. 팝송 가사 같은데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영어로 Don't worry, worry라는 것이 걱정, 근심 이런 뜻인데 앵글로색슨 쪽에서 원래 이 단어가 나왔어요. worry라는 단어가 원래 뭐냐면 월겐이라는 단어예요. 월겐에서 worry가 나왔어. 월겐이 무슨 뜻이냐면 물어뜯다 이 말이에요. 개가 짐승이 사람을 물어뜯는 것처럼 물어뜯는 것이 월겐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worry야, worry. 그러니까 걱정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걱정이 있다는 건 그 걱정이 나를 물어뜯는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면 이 마음이요 심신이 약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볼까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시작.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한대요. 잠언 17장 21절도 똑같아요. 읽어봐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 약이야.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여러분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근데 근심하면요 뼈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건강도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민성 질환이라 그래.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에 병도 생긴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의 원인은 시민성 질환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약해져, 면역력이 약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마음 품고 편안하게 마음 먹으세요. 진단받으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해 보면. 왜냐면 마음이 좋아야 병이 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가 염려래. 염려를 계속하면 느리지만 스스로를 죽이는 거래.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 계시다가 풀려난 뒤에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오늘의 힘을 뺄 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염려를 해서 내일 슬픔이 없어지면 내가 하지. 그런데 내가 내일 일을, 그 다음 일을 염려한다고 해도 그 슬픔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힘이 없어질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염려의 마음이 오면, 근심의 마음이 오면, 불안의 마음이 오면 성도는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로 맡길까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다른 말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님, Lord, 주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종이고 당신이 내 주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권이 없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할 때는 그냥 말로만 주님 하시면 안 되고 주여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나는 권리가 없어요. 내 인생에 주권은 없어요.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으면, 주님이라고 믿으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주권을 내어 드려라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내어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내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미물들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하고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하물며 이 세상의 풀도 이 세상을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할 걸 믿어라. 이걸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맡기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또 봐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인데요. 5장 7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이 맡긴다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캐스트란 단어를 썼어요. 캐스트. 이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왜냐면 원문을 보면 이 맡기란 뜻이 뭐냐면 던지다는 뜻이거든. 그럼 낚시하실 때 보면 낚싯대를 가지고 휙 던지죠. 이걸 전문용어로 캐스팅이라 그래요. 던진다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맡긴다는 게 뭐냐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던진다는 건 내 물건을 던진다는 건 내 물건이 내 손에서 떠나는 거야.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뭐를? 내 문제를 던지는 거야. 내가 문제 요만큼도 갖고 있지 않고 다 던지는 거예요. 모든 걸. 그게 맡기는 거예요. 어설프게 맡겼다가 또 근심하고 아유 안 되면 어떡해. 어설프게 맡기고 또 근심하고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건 다 던져보고 나 몰라요. 나 몰라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는 염려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해결 안 돼도 몰라. 난 던졌으니까 난 몰라.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사는 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맡기고 계세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 믿어야 맡겨요.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누구한테 맡기고 잠깐 어디 갔다 와. 누구한테 맡겨? 모르는 사람한테? 천만에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고 가지.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소리. 성경을 또 봐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대 하나님께서. 다윗은 고난을 당했어요. 맨날 쫓겨당했어요. 맨날 목숨의 위협을 당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이가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이 크고 작든 상관없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무조건 쉬게 해줄게. 누가 쉴 수 있어요? 짐을 진 상태는 쉴 수 없어요. 짐을 주님께 맡겨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맡기란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던지세요. 그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올 줄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 믿음과 염려는 반대말이라는 소리예요. 기량작용이 있어. 염려가 땡기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땡기면 염려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이 더 커셔야 돼요. 아무리 큰 염려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 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예전에는 우리 때는 뭐 요즘 친구들은 뭐 스마트폰에다가 막 알람 맞춰놓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저도 쾌동 시계가 있었지, 알람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시험 공부하다가 못 깰까봐 불안한 거야. 너무 피곤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을 불러요. 어머니, 제가요 딱 1시간만 자야 돼요. 그 이상 자면 나 시험 망쳐. 1시간만 자야 돼. 알람 맞춰놨지만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꼭 깨워주세요. 그럼 우리 어머님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이 안 주무시는 한에서도 깨워 3시에.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공부는 안 하셨나? 늘 그랬단 말이야. 시험 공부할 땐 피곤하면 1시간만 잘게요. 그리고 전 자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깨워도 저는 못 일어나. 너무 푹 자서 못 일어나. 여러분 불안하면 못 자거든요. 근데 내가 푹 잤다는 소리야. 왜 푹 잘까요? 어머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깨워주실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푹 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불안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걸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몰아내야 돼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또 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공격한대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루 다니면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고 있나? 누가 두려워하고 있나? 누가 하나님을 덜 믿고 있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삼켜버리려고, 잡아먹으려고, 마귀의 편으로 만들려고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동물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동물원 가면 아기들이 많이 와요. 아기들이 많이 오면 애들이 놀래 자빠지는 데가 있죠. 맹수사, 호랑이, 사자 이런 거 보면 애들 막 놀래 자빠져요. 처음엔 좋아서 막 난리 나다가 사자가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놀래서 막 난리 나요. 그 부모들은 깔깔대고 웃어요. 그거 보면서. 자, 애들은 동물을 보고 놀래, 사자를 보고 놀래. 부모는 그걸 보고 웃어. 왜 그럴까요? 애들은 사자만 봐. 부모는 뭘 봐요? 갇혀있는 사자를 보는 거지. 철조망도 같이 보거든. 사자도 보지만 철조망도 보고 막혀있는 것을 보고 있든 같이 보는 거거든. 그래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뭘 보게 하냐면 문제를 보게 해요. 문제를, 어려움을 보게 해. 성령을 뭘 보게 하냐면 문제도 있지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같이 보게 하는 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죠. 그 염려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철조망으로 막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려만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맨 밑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나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만 그런 것 같아. 내 고난이 제일 심한 것 같아.
나만 버림받은 것 같아. 아니에요. 전 세계를 찾아봐. 나보다 더 심한 고난 당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고난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 기름가마에 들어갔고요,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그것만 비교해도 내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염려가 있거나 불안함이 오면 제일 먼저 흔드는 게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믿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믿고 해야 될 게 있어. 무엇일까요?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살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현실이야.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미래야.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현재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야.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믿죠. 하나님이 이 공격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 믿죠. 모세가 믿어요. 믿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면서 믿는 거야. 전쟁을 하면서. 성경을 봐요.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현실을 성도들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일하면 되느냐? 아니요.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불안함을 이길 것 또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봐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했어요. 현실은 싸우고 있어요.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더라.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손을 들고 싸우면 이기고,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지는 거야.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서 돌을 딱 놓고 내 손을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어라 하고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만 현실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기도하며 열심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만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아닌 분들은 기도 못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기도를 못 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면 믿으며 주님께 나가시길 바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니에요? 똑같은 걸로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해야 될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뭐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세 가지를 해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또 하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누가 감사할까요? 누가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걸 확신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며 기도하라. 분명히 이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라고 믿음을 갖고 이미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며, 결론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면 너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며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할 걸 분명히 믿으셔서 미리 감사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사역자 가운데 테너 가수이자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던 분 중에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덩치가 이렇게 크시고 그분이 했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게 많아요. 요즘 활동 잘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면 아프셨거든요. 이분이 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활동을 다 접으셨어요. 간암 치료를 쭉 하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도 차도가 없어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지금 살이 쪽 빠지셨어요. 근데 찬양 사역을 그만두고 그분이 계속 그 병마와 함께 계속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뛰어난 찬양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삶을 포기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치료할 돈도 없고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오랜 친구 한 명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호야, 너 예전에 고등학교 때 나하고 바다 간 거 기억하냐? 기억하지. 너 그때 나는 수영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너는 바다 위에 팔에 힘을 쫙 빼더니, 머리와 모든 힘을 쫙 빼더니 둥둥 떠다녔어. 마치 멀리서 봤을 때 이불 덮은 것처럼 편안하게 떠다니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가. 이번에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왔어요. 그래, 그동안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려고 힘을 너무 많이 썼나 보다. 주여,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버리고 맡긴 거야.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장로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이분이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그걸 간 이식을 또 받게 돼서 회복이 되어서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맡긴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정말 손에 힘을 빼고 발에 힘을 빼고 모든 힘을 쫙 빼고 하나님 안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맡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싸우려고, 그 염려를 이겨보려고.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으면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이길 수 없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때가 이르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